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강사 교수님은 김지찬 교수님이시고요.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에 그 양력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확실한 것은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에 1등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분 때문에 못했어요. 우리 김지찬 우리 교수님 때문에 한번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주 공부도 잘하시고 영적으로 지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신학자이면서 지금 총신에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한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시고 우리 시간마다 다 참석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도전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한번 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영광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한 6, 7년 전에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성재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6살 위인 형님 동기 목사님이세요. 옛날에는 이제 잘 몰랐거든요. 신학교에 있을 때는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학교에서 27년째 선생 짓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오신 지 28년 됐고 또 교회 2003년에 또 건물도 짓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라는 학교에서 저희 학교랑 조인트로 연합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세 가지를 전부 해보신 분이세요. 총회 총무, 현장에서 지교회를 담임으로 목회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신학교 교수는 30, 교단 총무는 70, 담임 목사는 100. 이게 3배나 이게 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총신대학의 부총장이라는 직을 한 4개월 전에 맡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바로 밑에 있는 수석 부목사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바뀌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한 교회를 28년 동안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시작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는 오랜 동안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고 또 우리 김 목사님 옛날에 오사카 같은 곳에 일본 선교할 때 저를 또 데리고 가서 제가 일본의 신학교에 가서 아내와 함께 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여러분 뵙고 또 28년 동안 목회한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운 리더를 이제 오늘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은혜로운 리더십의 계승을 통해서 손주 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고 오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인가 그런 느낌 확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별다른 뼈다구가 아닌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하셔서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이랑 이제 엄숙한 예배라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뭐 사경의 부흥회는 좀 약간 널널해서 제가 예배 때는 이렇게 인사하라고 잘 안 하는데요. 오래된 교회니까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그러니까 반말할 수 있으면 반말로, 반말이 안 되면 존댓말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제가 만든 인사법이 아니고요. 제가 배운 인사법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 청년 집회를 갔더니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홀에 가득 모여서 한 30분 동안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불렀습니다.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를 한 후에 저를 소개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라고 한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옆에는 아무도 없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자매들만 잔뜩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고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후반 자매한테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앞을 다시 보고 있는데 누가 툭툭 제 어깨를 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30대 초반에 생머리가 긴 예쁜 자매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도 종종 저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왜 그 자매가 저 때문에 산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행복한 그 저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별다른 벽다구가 아니죠. 제 아내가 종종 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보고 언제 철이 나냐고. 제가 열받아갖고 당신은 신앙의 철이 언제 나냐고 한바탕 해댔습니다. 저는 인간의 철이 안 난 거고 아내는 아직 신앙의 철이 안 나고 목사들이 볼 때는 항상 사모님들이 신앙이 좋아 보여도 조금 이렇게 좀 달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떠든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최소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무리 이제 목사님 부인인 사모님들도 본인이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신앙의 철이 조금 아직 안 났고 저는 아직도 인간의 철이 안 나서 우리 형님 목사님들이 같이 부부 동반하면 언제 철이 나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철 안 난다 이래가지고 인간 남자는 원래 철이 안 나나 보다 포기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뭐 포기 못하고 저보고 철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내한테 여자한테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계속 그 하나 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9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 했더니 이제 철이 안 났다 이렇게 저를 지금도 구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짧게 기윤시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랑 교인들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70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1위가 15.6%인데 한국 교회와 교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15.6%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과 저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점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이 원리를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늘 말하는 기관 아닙니까? 모여서 찬양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흩어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늘 말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의외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말한 대로 나중에 살려면 말을 많이 하거나 막 사랑 고백을 세게 하거나 충성 맹세를 강하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적게 해요. 사랑 고백 안 합니다. 충성 맹세 하나님께 이런 거 안 합니다. 나중에 지키려면 힘드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가 3번 더 남았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 자주 할 텐데 저는 15살 때 목사 안수를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원했는지는 제가 내일이나 뭐 다른 때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버리면 김 빠지니까 15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 그 후에 세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강하게 충성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살 때 인생 포기각서를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이런 생각에다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들면 그냥 오산이 금식 기도를 가요. 뭐 40일 하겠다 했다가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하겠다고 안 하니까. 보름 하겠다 이것도 안 합니다. 일주일 하겠다 이거 안 합니다. 그냥 금식기도 할 마음이 생기거나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냥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한 3일 정도 했는데 한 5일 정도 했는데 뭐 이만큼 충분히 했고 또 한쪽으로 마음이 정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냥 내려오면 돼요. 이게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그럼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없어요. 뭐 하나님 뭐 작정 헌금 이런 작정 헌금 안 합니다. 저 그냥 뭐 건축 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교회에서 할 어떤 계기가 되면 그냥 내 형편에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하면 그냥 그거에서 내면 되는 거지. 분에 넘치도록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정 안 하니까요. 새벽기도 얼마 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새벽기도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올해는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저는 전과 기록이 없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40대 중반 이렇게 넘어서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0여 년 지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고백 이만큼 하고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 그래도 열매가 있는 건데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그냥 요거밖에 안 하니까 그것만 딱 지켰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없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무엇인가 결단하게 하고, 무엇인가 고백하게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한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걸,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걸 듣는 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 같더라도 기도하자는 거죠.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게 만든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제자 아닙니까? 늘 베드로는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 말대로 지키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제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걸 아람어로 바꾸면 바요나 시몬이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이름을 케파, 아람어로, 한글로 그걸 번역하면서 게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름을 조사를 해보면 게바라는 이름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자마자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내다보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게바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페트로스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한글로 하면은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 김성재 목사님도 사실은 이름이 굉장히 좋지만 제 이름도 괜찮거든요. 김지찬인데, 저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인 계림군파 39대 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저한테 대하시면 안 돼요. 계림군파 39대 손이 우리 아버님 맨날 자랑했어요. 경주 김씨. 그런데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왕손이라는데 저희 집안 뭐 사촌 그다음에 뭐 팔촌 요 안에 보면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갔어요. 충청북도 음성군 이제 금왕면 호산리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맞은편 그 개천 건너가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음성 이렇게 만나는 곳에 이렇게 이제 그 태어났는데, 제가 주변에 뭐 저희 아버님이 뭐 계림군파 39대 손이라고 그러면서 뭐 몇 대 손은 뭐 판서고 뭐 정순이고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39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자라면서 호적을 샀나?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귀족이 얼마 없었어요. 양반은 뭐 20% 정도도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말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다 양반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용광교 교우들 가운데 나는 상놈의 자식이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산 거죠, 호적을. 아마 저희 집도 호적을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 호산리 그 음성이나 이천에 가면 경주 김씨가 굉장히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까 양반이긴 했지만 이게 몰락한 양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해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 이거 원래 학자 돌림이거든요. 김학찬이에요. 그런데 그 학진이 뭐 학성이, 학룡이, 뭐 학진이 이렇게 이름 붙이다가 붙일 게 없으니까 학문이라고 어떤 애를 학문이라고 줬는데,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학문이 돼가지고 걔는 엄청 놀림을 당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한학을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니고 조금 공부한 분인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의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를 지자로 바꾸면 이 봉황이 대나무에 앉는 격이 된다. 이래가지고 저만 지자입니다. 저만 김지찬입니다.
이름이 별로 없어요.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도 제 이름을 목사에게는 그래도 잘 맞는 이름이다. 김칠성 이러면 좀 약간 뭐 죄송해요. 혹시 김칠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죄송한데 이름이 약간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제 아내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제가 엄청 싫어합니다. 이름 얘기하면 뭐 엄청 싫어해요. 명자라고. 왜 첫 사람이 첫 언니가 명길, 명님 이러다가 딸이 6인데 셋째 또 딸을 낳으니까 이제 장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들 낳으라고 명자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뒤로 딸을 셋을 연거푸 난 거죠. 그래서 이름은 밑에는 예뻐요. 선영이, 진영이, 승마 이런데 제 아내만 명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자보다는 낫다, 순자보다는 낫다. 제가 그래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영자, 순자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명자 그러면 자기 이름 뭐 촌스럽다고 이름 어디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씹으려고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 저 안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붙여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실제로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물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단 이제 지금 단이라고 부르는 데 있는데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를 항상 가이드 목사님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줄 생각하지 마시고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애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고요. 엄마만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자 그냥 아빠는 생각도 안 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신경 끄고 저희 집에 막내 녀석이 한동대 4학년인데 야 아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 뭐 무슨 생각이 나야 돼? 한 가지만 생각해봐. 한 가지만 말해봐. 아빠 그럼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 안 나? 꼭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아빠는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고 엄마 그러면 이제 뭐 눈물 나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애들 울리려면 수련회 데리고 가서 마지막 날 불 다 끄고 촛불 킨 다음에 엄마 생각하라 그러면 다 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면 애들이 이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촛불 켜놓고 아빠 생각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애들이. 농담이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네 세례 요한, 에레미야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상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어법상 공손하지 않으니까 주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고 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기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죠. 만약 이게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대는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베드로라고 붙여준 것도 대단한데 그 위에 반석인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돼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보이는데요. 원문을 번역하면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페트로스고 여기는 페트라인데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둘 다 반석인데 그러니까 원래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페트라예요. 뭐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페트라는 돌이라는 의미의, 반석이라는 의미의 여성 명사인데 베드로는 남자이기 때문에 꼬리가 OS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가 아니고 페트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약속인가라는 사실을 늘 깨닫는데, 영광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밖에 있는 많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를 가진 자고, 만약에 영광교회가 하늘 곳간지기 열쇠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곳간의 열쇠를 열어서 천국의 보화를 가져다가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하시니까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요, 예수께서 내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성경에는 붙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붙든 게 아니고요, 잡아서 옆으로 밀치는 겁니다. 잡아서 옆으로 밀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변했다가 아니고요,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랑 같은 동사가 쓰였는데, 한글 어법상 제자가 선생을 꾸짖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만 꾸짖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우리 성경은 이게 사극체로 번역이 돼가지고 꾸짖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이게 꾸짖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드시죠? 직역하면 나대지 마세요, 아니면 자중하세요. 제일 정확한 번역은 자중하세요입니다. 스스로를 좀 긍휼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좀 부드럽게 대하세요. 영어로 하면 be kind to yourself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자중하세요, 나대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28년 동안, 지금 27년 동안 학교에 선생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도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좀 자중 좀 하시죠, 이런 제자 없습니다. 그랬으면 한번 발주 죽여놨을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학생이 선생한테 와서 자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행동은 붙잡고 옆으로 밀치면서 자중하라고 꾸짖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는 한국교회는 점차 교회가 가진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과 행동이 일치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게 전부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때로는 약간 사탄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들지도 않은 그런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반석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셔놓고는 금방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의역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구나, 걸림돌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스칸달론인데 헬라어로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아까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이라면 돌의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돌은 돌이에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대항하면 걸림돌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이에요. 베드로가 돌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돌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냐, 이게 차이인 거지 돌이라는 성격에는 변화가 없는데, 놀라운 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반석일 때만 교회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걸림돌일 때에도 교회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반석에서 걸림돌로 바뀌죠?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요만한 돌멩이였다고 쳐봐요. 요만한 조그만 돌멩이였으면 지나가다 예수님 부딪히면 예수님이 넘어지시겠습니까? 돌이 굴러가겠습니까? 돌이 굴러가죠. 그런데 베드로는 워낙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인데, 이런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만큼 걸림돌이 된 거고, 사탄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치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들 뭐가 대수죠? 좀 전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엘리야 죽을 고생을 당했습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죽임을 당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똑같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회 개혁자, 선지자, 뭐 지혜로운 현인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들, 우리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라는데, 이분이 내가 죽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팔짱 끼고 계시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내팽개치고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때로는 뭐 꾸짖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고 계시냐고?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걸림돌입니까? 애들이 걸림돌입니까? 저희 집에 이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빛 받고 목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착해 보이지만 저 안 착합니다. 한 번도 부모에게 안 맞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때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얻어맞고 혼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보통 안 맞고 자란 사람들이 애들을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까칠하고 그런 데다가 또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애들을 때리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생 딸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2살 한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먼저 갔습니다. 한 달 먼저 가서 집 구해놓고 교회 정하고 이제 아내랑 이제 딸이랑 아들 오게 했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2살 그때 3개월 때인데 아들 녀석은 이제 3개월, 4개월 됐고 세 달 됐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미국 교회 왔는데 미국 교회 향수 냄새는 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예배는 길죠. 이러니까 예배 중간 넘어가니까 이제 꿈틀거리고 이제 칭얼대길래 제가 허벅지를 확 꼬집었어요. 딸내미로. 그만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칭얼거려서 제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때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내는 자기가 분리하면 항상 그 이야기를 꺼내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당신이 얼마나 독종인지, 한 달 만에 만난 딸을, 그것도 2살 3개월밖에 안 된 딸을 때린 사람이야. 그럼 제가 그때 손 들고 이제 그만하자. 제가 이게 완전히 저희 원죄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저희 집의 애들은 공중 석상에서 음식점이나 교회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움직이고 소리 냈다 가만 안 놔두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 CCTV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녹화한 다음에 전문가가 와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집 애들은 다 똑같아. 셋이 다 옆에 앉아있다. 아빠 되게 웃겨. 우리 집에 오면 3일이면 끝날 거를 왜 저거를 한대.
그래서 밥 먹기 싫어 그러고 밥 안 주면은 순식간에 애들 고칩니다. 3살 전까지 때리면 애들이 왜냐면 3살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3살 전에 맞은 기억이 나십니까? 3살 전에 맞은 기억은 안 납니다. 3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5살, 6살 이럴 때에는 꽃병 깨뜨려도 야단 맞고 뭐 혼나고 기억이 나는데 3살, 4살 이전에 기억이 안 납니까? 3살, 4살 이전에 때려야 기억이 안 나면서 애들이 잡히는 건데 그때는 옹야옹야 하다가 그 다음에 6, 7살 때리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저희 집의 걸림돌은 애들이 아니고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지금 결혼한 지 33년 되는데 아직도 가계부 안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가계부 써달라고 이제 결혼 27에 했는데 14만 원 월급 받을 때 조그만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14만 원 월급 받아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가계부 써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해서 36세 이제 선생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봉급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강 강사 했을 때 한 95년, 93년, 4년에 한 80만 원 정도, 9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가계부를 써달라 이렇게 하면 아내가 한 10여 년 이상을 아니 인터넷에 다 카드로 쓰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드 내역서 뽑으면 다 나오는데 왜 그 가계부 쓰라고 그러냐고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셋째를 낳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카드로 쓰지만 또 현찰로 쓰니까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좀 분석을 해야지 뭘 좀 줄일 거 아니냐. 제가 약간 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써요? 다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여자들 다 똑같아요. 보통 때는 자기가 배 아파 난 자기 새끼지 내 새끼, 당신 새끼냐고 이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고 제 새끼래. 여자분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씁니다. 저 포기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든든한 중직자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회의를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되죠. 일반 신도들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든든한 중직자들이 그 든든한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안의 가장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학교에서 20몇 년 동안 선생을 하고 있는 정년 보장 교수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전 학교의 걸림돌인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서 걸림돌로 바뀌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사탄의 속도는 번개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번개의 속도로 사탄으로 걸림돌로 바뀌어요. 그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월곡 영광교회가 반석이자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내 반석이지 걸림돌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번개의 속도로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걸림돌이 된 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같이 반석이자 걸림돌인 사람 또 우리가 정확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적인 존재인 우리를 왜 부르셔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석이자 걸림돌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거를 모르시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일 때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걸림돌일 때에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로 실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눈 없이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손과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닷물 속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말세 때에 실족해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잡아주고 죽이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실족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과연 교회가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쟤는 이렇게 말만 무성하게 하고 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거 보고 막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끝내는 사랑 고백도 안 하고 충성맹세도 안 하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남 비난하고 기소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잘못 생각하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지만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 고백을 하지 않고 충성맹세도 하지 않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걸림돌 위에 교회를 세우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얄밉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교회는 천주교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가 교황에게 열쇠를 줬기 때문에 교황이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밑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0~500년 지나면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뜨겁게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교리적인 고백만 계속 강조하면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아서 깨끗한데 순결한데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다가 끝내는 좌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끝내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뭔가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문법적으로나 문맥으로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면요 뭐가 좋으냐면 왜 예수님이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왜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영광교회 안에는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 때문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스스로 실족해 넘어지는 인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인간들은 왜 실족했냐 손가락질하고 기소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하고 충성맹세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도 나에게 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실족해 만드는 그런 걸림돌 같은 모습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결점과 교회의 실수를 이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공중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국교회를 맹렬히 비난하거든요. 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는 한 번도 걸림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왜 우리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다가 말과 행동이 다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지 깊이 살펴보면서 영광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하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도 의역하면 이 의역이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 단어가 세 개입니다. 반석, 걸림돌, 실족. 이 세 가지인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할 거야 라고 하자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나대요. 이게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27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만 어떤 학생도 저한테 와서 선생님, 모든 제자들이 선생님 버려도 저는 선생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부르면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 지금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닌데 5분 만에 달려오겠다는 제자가 있는데 제가 용인 사는데 하나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아요. 아니 어떻게 5분 만에 달려오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가만히 있는데 아니 모두 얘네들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야, 베드로 진짜 나대고 있잖아요. 게다가 싸가지가 없어요. 만약에 권사님들이 계신데 권사님들이 이제 김성재 목사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요 권사들 다 목사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러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목사님 안 버리면 될 걸. 이 권사님들 다 나를 버려도 목사님을 버려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싸가지가 없죠. 그렇지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만약 제가 예수님 같으면 폼 잡으시면서 야 너희들 뭐하니? 얘 봐라 베드로 너희도 한번 고백해봐 이랬을 텐데 예수님 진짜 갑질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 찬물 그냥 끼얹었잖아요. 갑질 중에 갑질이죠 진짜. 이 정도로 예수님이 대하시면 웬만한 제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뒤로 나자빠질 텐데 베드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웃기는 인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가지고 이게 뭐하냐 이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 교인은 뭐냐면 나대지 않아요. 누가 나대면 나대지 말라고 눌러놓고 뒤로 쳐지면 쪽팔리니까 중간 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게 전형적인 장로교 교인들의 모습이고요.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쪽의 그 교인들은 조금만 이렇게 자극을 주면 막 손을 들고 주여 재산 바치겠습니다, 인생 바친다 이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교인들은 순복음교인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장로교인들은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인들은 점잖거든요. 그러니까 나대는 거 싫어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일치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는 학벌이 제일 좋은 데가 장로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함부로 그래서 나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베드로 웃기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쓸데없이 나대다가 망신당한 허풍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아예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아예 안 하겠다고 버티면요, 여자 하나 못 낳을까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쯤 들어서서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얻을 때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27살 때인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지만 제가 키가 크거나 잘생긴 그 훈남이 아니거든요. 집안이 좋지도 않았어요. 가난했거든요. 뭘로 그러면 여자를 낳겠어요? 제가 연애 시절에 이제 아내를 중매 겸 연애 겸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미쳤죠, 진짜. 우리 집 애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뭐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한 번 보고 결혼하고 보지도 않고 결혼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보지도 않고 결혼했죠. 저는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 될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덕수궁 그 축대 위에, 그때는 이렇게 무슨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축대처럼 내고 축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뭔지 모르겠는데 철학, 문학, 100% 사랑 어쩌니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유치한 개똥철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은 진실,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하면 난 100% 사랑할 수 없어요. 문학은 과장, 뻥,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과장하고 뻥 쳐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혹시 신학교나 교회에서 잘리면 리어커를 끌 거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제가 57년생이에요. 저희 세대는 항상 리어커가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리어커를 끌면 당신은 뒤에서 밀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네, 밀 수 있어요. 아주 다소곳하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제가 착한 자매인 줄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불평하고 그러길래 제가 아니 덕수궁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리어커를 끌면 민대매, 지금 리어커를 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도 당신이 리어커를 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지천 씨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리어커를 안 끌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정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뻥치니까 리어커를 끌 거라고, 자매가 또 밀다고 또 뻥쳐가지고 서로 좋은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뻥치지 않고 결혼 가능합니까? 제가 첫날 딱 만나가지고 명동을 갔어요. 명동에 이제 다방문을 탁 열어주면서 제가 내가 연애할 땐 이렇게 열어주지만 결혼하면 안 열어줄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야,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미쳤죠? 그 얘기를 왜 해요? 나도 그걸 왜 했나 몰라요. 결혼했잖아요. 요새 젊은 부목사님들은 저희랑 달라요. 저희 집에 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조수석 딱 열어서 자기 와이프 앉히고 문 닫고 운전석 가서 앉아서 운전하고 가요.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제자한테 배워요. 당신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첫날 뭐라고 그랬냐, 내가 연애할 땐 열어줘도 결혼하면 안 열어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죠. 결혼 전에는 남편의 박력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지랄이었다.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남자의 그 매력이 나중에 보니까 박력이 이게 완전히 평생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자기 발등 찢는 도끼인 거죠.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백을 안 하고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똑같아요. 1년 내내 만났는데 손을 안 잡아요. 그럼 결혼 가능해요? 1년을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손을 안 잡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생각하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조신한 자매도 아니 연애를 했으면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도가 뭐 사랑 고백도 하고 뭐 꽃도 사주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달 만에 프로포즈가 끝냈기 때문에 뭐 사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무 싸게 팔려왔다. 누가 팔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해준 게 없습니다. 한 달 만에 그냥 프로포즈가 끝내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제 이목을 확 끄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자매가 오빠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빠, 나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목사지만 저 점잖거든요. 충청북도 음성 출신의 경주 김씨 계림군파 39도선이에요. 저 그렇게 입이 이렇게 걸지 않습니다. 저 오랜 동안 전도사 목사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제 입에서 이렇게 센 말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총각이라면 이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진짜 아쉽다, 그런 느낌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다 웃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결혼 전에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온갖 약속 다 하잖아요. 손에 물방울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질 않나. 너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 놓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인간이랑 그러면 결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번도 결혼하기 전에 사랑 고백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제 아내를 만나서 일주일 지났나? 갑자기 제 친한 친구가 자기 처형을 소개시켜줬어요. 너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너 그 여자 만나면 순식간에 빠진다. 그러니까 자기 처형을 만나라는 거예요. 처제랑 결혼해놓고는, 동생이랑 결혼해놓고 늘 부담을 갖고 있다가 저를 소개시키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니까 자기 처형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하루는 이 여자 만나고 하루는 저 여자 만나고, 저 보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학벌 좋고 뭐 외모가 탁월하고 그래도 이게 90대 10점이 90점 10점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59대 41, 55대 45,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학벌이 좀 떨어지면 따뜻할 수도 있는 거고, 집안이 별로 안 좋아도 집안 좋은 싸가지 여인보다 나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쪽은 키가 좀 크고 이쪽은 좀 키가 작고, 이쪽은 인물이 이쪽이 좀 낮고 이쪽은 좀 못하고, 이쪽은 개척교 목사님 딸이고 이쪽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셋째 딸이고. 그래서 보름 만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기럭지가 긴 여자를 택했어요. 외모가 좀 낮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버스간에서 내가 솔직하게 두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당신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그날 손을 잡았습니다. 진도가 나간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고백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손을 안 빼더라고요. 한 달 만에 아무 저기 잡았으면 이 전도사가 왜 이러나 이러고 이제 그랬을 텐데,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10년 20년 지났는데 맨날 똑같아. 그냥 주일 성수 딱 하나, 11조도 힘드니까 안 하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게 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도 좀 늘어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더 늘어나고, 헌신하는 것도 좀 늘어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뭐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가야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건데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래?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얘네들 다 주님 때문에 죽고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이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 갈 때 뒤를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가 가야바 제장집에 들어오는데 일조를 하지만 그 뒤에 안 나타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지가 말했잖아요. 얘네들 다 주님 때문에 시족해도 나 하나 시족하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너 예수님 답변할 때 뭐 했냐 임마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왜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임직할 때 왜 고백하고 서원하게 하죠? 맹세해야죠. 주님 섬기겠다고 상모습으로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무슨 공적인 집회를 하는데 안 나와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적 부담을 안 나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서원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그게 시키는 거죠,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런데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나중에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겠다. 이게 최근에 많은 교회 대세인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거죠. 안수 집사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뭐 시키려고 그러면 나는 뭐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잃어버리면서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그래서 순결할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처럼 바뀐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이제 설교할 때 안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아내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제 아내는 고음형이에요. 키가 저보다 3cm가 커요. 등치도 좋고 스타일 고음형이거든요. 여우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 초나 40대 중반까지 한 십몇 년을 거의 한 20년이죠. 제가 40대 초반까지 한 15년 이 정도.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 못 산대. 그럼 이 사람은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그냥 곰이니까. 여우 같으면 꼬집고 막 핥히고 막 난리치대는데 곰 스타일이니까 뭐 이야기하든 말든 안 해요. 50대 초반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갑자기 그날은 바뀌었습니다.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곰이 낫대. 진짜 보니까 곰이 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왜 남자들이 어른들이 또 옛날 어른들이 왜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 그래요? 여우가 누구예요? 사랑해 그리고 밥 안 하는 자매죠. 곰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밥하는 자매네요. 그럼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 안 하고 밥하는 자매가 나을 텐데 왜 말을 하고 실제로 행동이 없어도 왜 말하는 여우를 좋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만일에 이렇게 고백을 안 하고 충성 맹세 이런 걸 안 하면요 교회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 여러분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그 찬송 나오면 아골골자 입으로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아골골자 빈들에 가라 그럴까 봐. 그럼 그건 괜찮아요. 안 불러도 돼요. 그럼 이제 봉헌할 때 헌금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누가 쓴 거예요 그 가사? 하실 수 있으세요?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부르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중에 못 내더라도. 나중에 못 내면 쪽팔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만 하고 못하는 연약한 자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는 건데, 그 찬송 나오면 목사님은 왜 헌금 많이 내라고 꼭 왜 이 헌금송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안 부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순결한 처녀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로 바뀐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차디찬 신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베드로가 쫓아갔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 거죠. 그 지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야바한테 제자들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자 그만 베드로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아랫문으로 옮겨가다가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분을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시키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야, 내 목소리 보니까 너 예수당이지 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조금 일찍만 울었으면 2번만 부인했을 텐데 닭이 왜 하필이면 그때 울었나 보여요. 제가 전원주택에 살거든요. 용인에 학교 근처에.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요,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이에요. 옆에 농가밭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라고 이렇게 2층 양옥집을 저는 거기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닭을 키우는 집이 늘어나가지고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 새벽마다 닭 소리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견딜 수가 없는, 이게 닭이 그냥 이게 규칙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이게 1분 있다 울다가 40초, 30초 지 멋대로 울어요. 그러니까 가서 닭의 목을 비틀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은데 장로님이 키우는 집이라고 닭의 목을 비틀 수도 없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남쪽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인트 피터스 처치 인 갈리 칸투. 이름이 좀 긴데요, 갈리가 닭이에요, 칸투가 노래하다예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서 있던 곳에 교회 이름을 지어놓고 교회 꼭대기 첨탑에 닭이 한 마리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수천 년 동안 옆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내내 온 세계 교인들이 가서 야,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곳이래, 여기가. 그러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면 꽃기요 이렇게 베드로를 놀렸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사랑 고백 안 하고 충성맹세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쓸데없이 나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완전히 이제 개망신 당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좌절, 뜨거운 눈물, 이것이 끝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저 같으면 늦달같이 너 나와봐 베드로, 너 뭐 했냐, 반쯤 죽여놨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웃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올라와 보니까 해변에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숯불이 뭔지 아십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숯불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쬐고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반을 마치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그리면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제가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날 새벽에 조반이 목구멍에 넘어갔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옛날처럼 답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랑 고백이나 충성 맹세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전과 기록이 없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했지만 끝내 그를 지켜내지 못한 채 실패하고 좌절한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없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칼빈이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 이 교회의 표지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그 이전의 초대 교회는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를 뭐를 받냐면 용서받은 창기였습니다. 너무 이게 세니까 용서받은 창기 이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처럼 반석이지만 예수님을 끝내는 부인하고 우리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 아닌가요? 그런데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용서함이 많으면, 죄사함이 많으면 사랑함도 그만큼 크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고, 그러기에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저와 함께,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이제 뜨겁게 주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고, 여러분 노래 잘하시잖아요. 전 노래 잘 못하거든요. 제가 소리를 크게 내고 노래하면 삑사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못 내요. 이 목소리는 괜찮은데 찬양을 못해요. 제가 찬양 잘하는 분들은 목젖이 보이도록 주님을 앞에 나와 찬양하고 사랑 고백하고,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고 나아가서 살다가 이만큼 고백을 했으면은 이만큼 살다, 이만큼 고백해서 이만큼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열매가 이만큼은 되겠죠. 그런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니까, 용서함을 받으니까 사랑함이 커져서 더 많이 주님을 향해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럼 찬양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성가대가 앉아가지고 찬양하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인데, 풀무불을 7배나 높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라, 그런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불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선 풀무불에 성가대부터 집어넣자고. 성가대가 노래했으니까 성가대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목사님이 제일 위험하죠. 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 다음에 위험한 분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권사님들 그 다음에 위험하고, 말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이거 하나만 붙잡고 고백도 안 하고 충성 맹세도 안 하고 그렇게 차디차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끝내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없죠. 충성 맹세가 없죠.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 말만 용서한다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용서받은 느낌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우리 교우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 이제 정해지셨으니까 은혜로운 리더십의 계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진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좌절해도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용서를 많이 받았기에, 죄사함을 받았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사랑 고백을 하고 충성 맹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내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 소나타를 샀어요. 하지 마요. 할까요? 한 10년 전에 소나타를 샀는데 제가 아빠가 교회 신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마 이 소나타 이게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아 했더니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서운한 거 이게. 아니 말이라도 아빠 내가 좋은 차 사줄게, 말이라도 그렇게 살아,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압구정동의 아반떼가, 아우디가 압구정동의 아반떼래요. 아우디가 뭐냐면 권사님들 뒤에 동그란 거 4개 그려져 있는 거, 그게 아우디예요. 독일차인데 엄청 잘 달려요. 제가 이제 독일 옆에 있는 화란에서 살았는데 그 차가 나타나면 번쩍하면 옆을 막 지나가는 뭐 BMW, 뭐 벤츠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그 아우디 동그란 거 4개는 뭐든 잘 달리는 차입니다. 근데 그게 하도 많아서 압구정동에 가면 아반떼처럼 많대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야 압구정동에 아반떼가 아우디래, 아빠 그거 사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은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래서 저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아, 다 준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대학원 다니다가 졸업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결혼한대.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는 바로 그 달에 돈도 안 벌고. 누구 돈으로 갈 거냐? 몰라? 제 돈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지났어요. 야, 너 그 아우디 안 사주냐? 그러니까, 아빠, 목사가 무슨 외제차 타령이야. 내가 나중에 카드 하나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유럽 여행이나 가. 깎았어요. 빨리 줘야지. 이게 늙어가지고 이제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 못하겠어요. 저 비즈니스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이코노미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딸내미한테 왜 안 주냐? 닥달하면 안 합니다. 아, 그래도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네, 하나님 제가 아우디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비행기 사줄게. 무슨 비행기 사줄게? 몇천억인데. 그렇지만 그 얘기 들으면은 그냥 행복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손주가 비행기 사준대, 아파트 사준대. 말과 행동 일치하지는 소리 하지 마 이마. 이 자식이 무슨 비행기가 몇십억이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인데 네가 사줄 수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쁘잖아요. 손주들이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는 약간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뜨겁게 사랑 고백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